오늘은 영광교회가 55년 생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로 월곡동 땅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영광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벌써 5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광교회가 2022년 8월 14일 설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지금까지 시간과 물질 그리고 땀과 기도로 헌신하신 모든 영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교회도 55년이라는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광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르익어가야 하고, 무르익어가면서 삶 속에서 깊은 맛이 막 우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해야 하는 사명이 영광교회에 있습니다. 영광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립 기념 감사 예배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인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인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6월절, 이 예배가 6월절에 있을 예배가 2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그냥 유대인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명절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정확하게 어떠한 명절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명절은 4장과 6장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때에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신 이 말씀과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시는 이 말씀을 견주어 보아서 유월절 전에 있는 명절인 불임절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임절은 어떠한 절기였냐면 에스더에서 비롯된 명절로서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건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필사적인 각오와 헌신으로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정한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절기가 불임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음을 내놓고 헌신하여 희망의 역사로 바꾸었던 것처럼 주님도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심으로 그를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절망의 땅인 월곡동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영광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두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적만을 기대하다가 어느덧 예수님을 만난 병자는 38년이나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현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볼 때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막 움직이면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낫게 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하나같이 전설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 기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이 막 움직인다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연못의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누워있고 걷지도 못하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워있는 상태의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 보시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워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막 움직이면 그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조차 없다는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내용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의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는 큰 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으로 막 갔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을 찾아왔는데 그곳은 그에게 더 절망적인 마음만 주고 있었습니다. 낫고는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불가능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점점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이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인 이 베데스다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은혜와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데스다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였다면 벌써 나아서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영광교회가 무르익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름만 교회, 말로만 은혜와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닌 참된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청년부에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청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부에게만 해당하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야 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믿음의 역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밥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멈출 수 없는 지상 명령에 대한 실제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이분은 선교사가 되기를 가장 갈망했던 분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빈번히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개척하여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가서 보니 성장은 딱 멈춰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데 교회 이전에 대한 어려움이 딱 그를 묶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헌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제안되어 왔는데 이 목사님은 저는 이 제안을 승낙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남겠습니다 하고 공식 선언을 하고 그 교회에서 목회일을 감당했습니다. 1년의 시련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목사님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얻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람도 피우지 않았고 헌금함에 손도 대지 않았고 어떤 목사처럼 속물도 아닙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밥 로버츠 목사야, 언제쯤 너는 나로 만족하겠느냐? 언제쯤 너는 예수로 만족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만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는 신세 타령만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왜 다른 표적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에 대한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로드맵입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 자료로 표적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교회가 주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38년 된 병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 늘 신세 타령만 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라고 베데스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자연스럽게 만든 연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용수로 쓰이는 곳이 있고 다른 한쪽은 병자들이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행각 5이 있다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정자가 5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다 하는 내용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누워 있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물이 막 움직이면 자기도 일어나 움직여서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 헛수고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에 있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병자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베데스다는 이름뿐 은혜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셔서 오셨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지 않으시고 은혜가 없는 영광교회라면 절망과 함께 늘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우리의 모습, 인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주님 없이 힐링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을 계속 도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와 인류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말한 나폴레옹의 말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착각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에 매달려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연못의 천사가 내려온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엉뚱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설을 믿는 엉뚱한 믿음이었습니다. 엉뚱한 믿음은 있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괜한 일을 철석같이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아니면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죄는 병을 낳는다. 그러니 지금 나았으니 더 큰 죄가 있지 아니하므로 다시는 그 병이 너에게 오지 않도록 너는 경계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류는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 말을 요한이 합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2장에서 참된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요동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진정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선포를 이 요한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물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쏟는 물, 이것 아니고는 결코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받아 삼켜버린다. 인간의 어떠한 죄와 허물도 은혜의 바다를 삼킬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죄와 허물도 은혜의 바다를 삼킬 수 없고 은혜의 바다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은혜의 강수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은혜의 집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자비의 집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긍휼의 집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그 어떠한 것도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영광교회는 은혜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럴듯한 이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이고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집은 절망의 집이고 그 집은 막연한 집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교회뿐만 아니라 직분에도 적용됩니다. 직분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은혜 없는 베데스다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직분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면 그 직분은 절망이고 막연한 직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힘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리는 멍석을 뜻합니다. 그가 깔아놓은 자리, 이 멍석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멍석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를 묶고 있었던 그 어떠한 힘도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면 더 이상 절망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면 막연함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면 죄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의 집인 것을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면 될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그를 만나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는 38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은요, 병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병자는 성전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 병이 나아야지만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병이 안 나니 성전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는 치유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구약적인 예배를 새로운 예배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예수님 중심의 예배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고통 중에 누워 있었던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생명과 기쁨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는 생명과 기쁨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생명과 기쁨이 찾아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생명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참된 기쁨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건강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특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 은혜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치유를 받고 양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양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양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양문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양의 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양이시며 문이셨습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을 위한 문이 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영광교회를 통해서 영광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눈물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놈이 목숨을 뺏겠다, 내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 너 그래도 남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된다, 이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5년을 맞이한 영광의 모든 가족이 하나같이 예수면 됩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은혜의 집 만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